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참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 또 그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까?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저 자신을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동시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해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변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하여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런 우리의 생애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왜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런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두 가지 이유에서 절실합니다. 사실 교회는 현상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상에 안주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온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지어져가는 교회, 건축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교회의 복음운동이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뒤틀린 복음 그리고 변화 속에서 큰 힘을
제대로 발휘해야 될 건강한 복음이 변질되어지면서 원래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면서 가르치고 왔던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생각도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선교주의를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특별한 날을 선교에 대하여 강조할 때 교인들 가운데 엇갈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선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에 대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저 선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처럼 선교주의를 정해서 우리가 더 선교에 매진하려고 할 때 이런 엇갈린 마음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건강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에 대하여 좀 눈맞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조율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간형적으로 생각했던 선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선교가 성경적으로 온당한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현상, 불만족은 건강한 선교를 세우는 일에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개혁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회. 여러분, 개신교회의 개혁운동의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직이,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성경적인 성직 제도에 대한 작업입니다. 작업.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다, 예배자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예배자라면 선교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섬겨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선교와 무관한 자가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모두가 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못 생각하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잖아요. 다양한 한국 교회를 만나노라면 그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표지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표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표지가 있어요.
그 교회의 표지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교회를 만나니까 이런 교회의 표지가 있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여러분,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그 교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향하고 있는가를 깨닫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왜 이 세상에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왜 이 세상 속에 심어두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며 되는데 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속에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어두었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의 표지는 증인되는 교회예요. 증인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찬양 함께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나의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 아니겠어요? 증거자,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위임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여 내가 비옵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옵고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그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심으로 교회의 사명이 주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행하셨던 일을 위탁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 몇 분을 세워놓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행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지경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가 섬겼던 그 넓은 지경 가운데 지극히 제한적인 땅덩어리를 오가면서 섬겼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복음의 지경을 넓혔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충실한 사명을 감동하면서 그런 복음의 돌파를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된 우리의 선교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간행적으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 여러분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선교사를 터키와 중국 지역에 보내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 선교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의 파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지역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동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복음의 전방에 서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선교에 대하여 고민해야만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선교,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에 탁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공동체, 교회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말할 때 막연하게 뜨거움으로 대들지 말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흔적과 삶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파송받은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파송받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흔적과 삶을 고민하면서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예요. 그냥 내가 간다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가지고 유시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요? 지난 2000년 개혁운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운동은 항상 있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자들에게 사상적인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담는 운동의 모범이죠. 모범.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의 멤버로 머물렀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포지션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열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계에 깊은 반성을 주는 자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오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선교를 가라, 보내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몰입했고 그 일을 선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면 밑도 끝도 없이 가라는 것이 어떻게 명령이 될 수가 있나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는 가라는 명령, 소위 고 패러다임이 아니라 빨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는 가는 명령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명령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선교의 명령은 제자를 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선교계가 뒤늦게 일단 가자는 고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빨로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빨로가 선교의 명령이라면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우리가 만약에 제자를 삼으러 간다면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나요? 제자 원리는 창조의 원리예요.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종의 기원처럼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는 것처럼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가 아닌 자들이 제자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면 정말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자인가? 그분을 따르는 자인가? What would Jesus do?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One step,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닮음을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못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치열한 행보를 했던 바울에게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서신은 선교 편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선교지의 현황을 알고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면서 선교지의 문제를 만나고 바울의 편지 속에서 선교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선교사였던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기의 여정을 소화하면서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을 함께 읽었는데 13장보다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11장이죠.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산다. 예수 본받는 부르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된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부름이 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은 교회론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론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선물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29절 말씀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 가운데 내가 붙잡고 싶은 은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상관없이 그 일을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드림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좀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은사,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체 가운데는
중요한 지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신체 가운데 중요한 신체가 있어요. 내가 몸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몸의 전부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죠. 지극히 적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에, 은사가 지극히 적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소중하게 드림으로 몸이 온전해지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은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실 선교는 교회론이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교학을 강의할 때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의 부름을 받았지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들의 고백을 공동체가 함께 드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거기에 보면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과거에 보면 공회와,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공회가 뭘까요? 공회.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동체가 고백할 때마다 사도들의 고백을 공동체가 고백한다면 모태신앙이라면 평생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라면 그 고백 이후로 매일처럼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공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회라는 말이 공동의회의 준말인가? 당회라는 말을 잘못 썼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공회를 말은 공동의회의 줄임말이 아니고 원문에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있잖아요.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다름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불안해 보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기어코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거룩과 충만을 통하여 세상의 충만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이시다. 나는 믿습니다. 우주적인 거룩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는 거룩하고 건결되게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선교의 완성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미끼로 작정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으로 돌아와 그분의 거룩한 통치와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는 신앙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론과 교회론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교회,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복음이 없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존도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어 교회를 건축하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완성을 향하여 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 우리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완성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한국 문화는 운의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 가슴이 뜨겁다라고 말하면 어떤 논리도 그 뜨거운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그런데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열정이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 어떤 열정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정은 본질 속에 녹아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여기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은 비유죠. 비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유치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유치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하기를 원하죠. 성숙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죠. 자라야죠. 자라야죠.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생명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라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낳는 일은 신비죠. 그러나 태어난 생명이 자라는 것도 놀라운 신비예요.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특별했던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해출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수지 선한 목자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해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장성한 사랑이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히랍의 철학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뛰어넘는 거예요. 노마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다 읽지 않았지만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과 입을 벌리면 우리의 입에서 방언이 막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 그래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열정을 가지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것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 속에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라고 하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고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가도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리고 사랑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종교죠. 여러분, 사랑을 놓쳐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는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은 많은 제사법과 절기, 의식법들이 있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법들이 많은데, 소제는 이렇게 지내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속죄
다양한 제사 방법이 나와요. 절기도 있죠. 절기도 장막절이 있을 수가 있고 뭐 6월절, 여러 다양한 절기가 있죠. 어시법, 사람을 세우는 수많은 어시법들이 내이기 속에 있어요. 구약이 우리에게 제사법과 어시법과 절기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된 여러분과 나를 곤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많은 절기와 제사법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양을 안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절기의 주인공으로 희생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양이시다 라고 하시는 부분 때문에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신 그분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해박한 율법의 깨달음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마주 앉아서 성경 전체에 대하여 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요사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때도 그렇거니와 지금 또 그런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이 전부였던 시제에 구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은 세마잖아요. 세마.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세마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빛을 만드시고, 물과 묻을 나누라 하시며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죠. 오직 유일하신 나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구약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구약 율법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내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여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세상을 보듬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갑질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종족,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가 있는 종족을 향하여 다가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들을 보듬는 그 자리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 해중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껏 얼굴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마저도 의식이고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고집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더 이상 너의 소유, 너 존재까지도 소유를 주장하지 말고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한 시간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 자신과 내 소유마저도 내 것인 것을 부정하고 나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되게 포괄적이면서도 깊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상징적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이해를 가지며 주님을 표현하는 이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의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보면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선교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 사랑의 사람으로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없음을 아파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현해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과 7절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숙제처럼 주는 질문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좀 깊이 보시면서 묵상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을 좀 꼼꼼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오염이 되어진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크게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죠. 사랑은
십자가는 사랑이 성취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장소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에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지에 갈 때, 특히 단기팀이 갈 때 단기팀들이 선교지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참아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유익하게.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의 시기에 추수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특별히 타켓을 정해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무슬림권, 공산권, 유대권, 힌두 근역, 요 네 지역이 선교사를 보내는 근역이에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 무슬림 근역이에요. 무슬림 근역. 여러분, 무슬림 근역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선교지의 영혼을 추수할 수가 없죠. 무슬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지역에 순다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순다 종족은 미존도 종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요. 한 3,500만 명이 종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 철저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접촉 종족이죠. 복음을 접촉한 적이 없는, 그들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가면 못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의 제자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 방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 제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얼굴에 마치 홍조를 띄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통 무슬림 지역에 가면 접촉 단계, 우정 단계, 복음 제시 단계, 양육 단계, 여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한 단계를 옮기는데 5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우정이 쌓여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현지인 두 사람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오래 참고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여지는 일에
어떤 지역은 30년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지역은 더 이상의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정한 시간에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따먹는, 내가 내 정한 시간에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선교 아니고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지는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말하기를 30년 동안 사역하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 이제까지 나는 자갈을 걷어내는 일에 30년을 들였다고, 이제 후배들을 향하여 부탁한다, 씨를 뿌리라고. 한 영혼도 추수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고. 집 나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자식을 강제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오래 참고입니다.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무례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타적인 사랑이죠. 존경하고 존엄성을 세우고 배려하고, 내 종교적인 목적, 개종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교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종의 대상으로 현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한 추수와 영적 부흥을 이룬 것은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와 함께 마음과 고통을 나누는 자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라고 하는 그 강력한 주권 없는 백성으로 살 때 우리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심지어 옥고도 같이 치르면서 복음 값을 지불했던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삶이, 그 영혼을 따먹으려 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타적인 사랑. 셋째, 공의에 기반한 사랑이죠. 저는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세계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한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로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는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왜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을까?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왜 믿음을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믿음도 사랑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못해요.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10대를 생각하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안 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향한 소망마저도 사랑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자식 바뀔 것이다. 믿음이 전혀 안 갔던 그 자식에 대하여 믿음을 거둘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끝내는 자식이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 안에서, 소망도 사랑 속에서 만들어져요. 형제들이 교제하다가 저 형제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서 다 말려도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고 선배가 야야 아니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랑하면 오빠 내가 믿어요 이렇게 돼요. 오빠 내가 믿어요. 사랑이 믿음을 준다니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붙잡아야 될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인데 제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이 아주 시골이에요. 낙도에 전기불이 들어갈 때도 제가 사는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기가 마지막에 들어갔던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호랑불을 늦게까지 썼어요. 호랑불을. 역시 호랑불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 호랑불을 늦게까지 쓰다가 보니까 내 여동생이 공부를 하다가 호랑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서 여동생의 이 한쪽 이게 얼굴이 다 하상을 입어서 그 당시 치료하기가 힘들어서 아직도 여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랑불을 시골에서 켜다가 보면 호랑불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호랑불을 쓴 사람들은 알기를 불이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고 등유, 기름에 붙어요. 그래서 심지를 등유에 박아 놓으면 심지가 등유를 빨아당기죠. 그러면 심지에 묻어있는 기름이 불을 붙이면 기름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제때 등유를 채우지 않으면 심지가 타버려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심지가 타버려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한국 교회가 번아웃 당했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사역자들이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 속에 번아웃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석간, 염습, 의지, 종교적인 모습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본인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헌신을 내어놓는 사역의 현장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를 잘못 오해하면 데스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업, 성취 이런 것들로 이해하지 마세요.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져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 없이 아파하고 사랑 없이 고통하고 사랑 없이 낙심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거룩한 사랑으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사역의 현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은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막을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있는 동역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의 현장, 가정, 일터,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랑으로 보냄을 받고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사랑의 하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시행착오를 통과한 끝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함으로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뻐하며 감당했던 그 비결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우고 쫓아가는 이 거룩한 변화를 오 주여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가업을 감당하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을 맛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세상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이 신앙 공동체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천지 사방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주께서 사용하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이 낮고 낮은 땅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 못하며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그 어찌 났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여 선교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도 존재적으로 사랑하며 선교의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지가 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을 닮는 공동체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만한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주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각처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호흡마저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끝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